미래를 준비하고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미래를 연구하는 미래학자들이 있는데요. 미래 인류에게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여겨질 문제들을 꼽을 때 첫 번째로 이제 기후 문제를 꼽습니다. 지금 기후가 세계적으로 난립니다. 이제 온도가 상승하게 되고 얼음들이 녹기 시작하면 해수면에 잠길 나라들이 많아진다고 해요. 그리고 기후가 너무 바뀌어서 지금 모든 그 자연 생태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 문제, 계속해서 도시로 밀집화되는 그런 현상들이 도시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환경 문제, 그다음 빈부 격차 문제, 또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요. 미래에는 이제 식량 문제가 대두될 거라고 봅니다. 여러 다양한 위협 요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주는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구 문제입니다.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 일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고 또 교회 입장에서 보면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될 일꾼들이 우리 세대, 우리 그 기성세대에 비하면 3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가 없어요. 교회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자녀 교육에 대한 비용, 부담,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 사회의 어떤 어두움 이런 측면 때문에 자녀를 갖기를 원하지 않는 분이 많이 생겨났어요. 젊은 세대가 특별히 좀 이기적이기도 해졌어요. 옛날 부모님들은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녀를 위해 많이 투자하고 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나 즐기는 게 더 중요해요. 자녀에게 들어갈 돈을 다 나를 위해서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여행도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조금 더 좋은 곳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좀 덜 먹고, 덜 입고, 덜 쓰더라도 누구에게? 자녀에게 투자해요. 자녀들에게 비용을 드립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미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자녀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생명의 탄생, 즉 새로운 영적 자녀들이 탄생하고 그 자녀들이 양육받고 미래의 일꾼이 되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는 많은 비용을 투자해야 돼요. 예전보다 훨씬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양질의, 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키워내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자녀들에게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지원하는 것, 각 가정들마다 많이 하잖아요. 그것처럼 영적인 자녀에게도 많은 비용과 영적인 투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가 없을 때 더 좋은 건 누릴 수 있겠죠. 자기를 위해 쓴다면.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거는 좀 이기적인 거죠. 미래가 없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계획이나 꿈들이 없는 것이죠. 그냥 오늘 하루 즐겁게 살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고 복음이 증거되고 선교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투자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끼리야 잘 먹고 잘 쓰고 잘 누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교회는요, 미래가 없는 것이죠.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20년 후, 30년 후에는요, 교회는 점점 텅텅 비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투자하고 많은 비용을 들이고 영적 부모들이 조금 덜 먹고 참고 또 자녀들에게 지원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진정한 영적 부모의 역할이고 성숙한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성숙한 것이죠. 아기의 웃음소리가 있는 집안이 생명력이 넘치잖아요. 부부 사이가 좀 서먹서먹해질 때 다시 엮어주는 매개체도 새 생명의 탄생이에요. 아기가 태어나면 또 달라져요. 때로는 포기하고 놓아버리고 싶은 절망의 순간도 버텨낼 수 있고 힘들고 지쳐도 살아낼 힘을 얻게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내가 전도하고 양육하고 있는 이 새 신자, 새 생명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실족하지 않아요. 힘들어도 그 교회를 떠나가지 않습니다. 교회의 일원으로 진정한 소속감을 갖고 교회 안에 내가 우리 교회의 성도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내가 전도한 사람, 내가 양육한 그런 자녀가, 영적인 자녀가 그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전도해서 양육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그 영혼을 귀하게 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에게 이 별 셀 수 있느냐? 네 자손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손이 번성하고 많아지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성경은요, 후손의 약속, 자손의 약속을 계속합니다. 성경은 후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문제는 현대 교회가 이 영적인 초저출산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게 문제예요.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교회는 아담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것처럼 성경적으로 교회는 영혼을 구원함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근데 많은 교회들이 자녀가 없어요. 많은 교회들이 이제 더 이상 영적인 출산, 새 생명 탄생이 없어진 상태로 오랫동안 지내는 거예요. 10년째, 20년째, 30년째. 그대로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래요.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영적 다산을 했다는 겁니다. 많은 영혼을 복음으로 낳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뭘 본받으라는 거예요? 영적인 새 생명 탄생, 복음으로 낳는 것, 이걸 너희가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으로 교회가 영적 다산인 영혼 구원 복음 전도를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어기는 것이에요. 그것은 교회의 본분을 다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합시오. 어떻습니까? 영적 새로운 생명 탄생이 멈춘 채 그저 우리끼리만 잘 지내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경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부흥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부흥이 뭐 숫자 늘어난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 말씀한 대로 부흥하면 누구만 좋다? 담임 목사만 좋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부흥은요, 성장이죠. 영혼이 구원받고 새 생명이 교회에서 탄생되지 않으면 그 교회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새로운 생명은 계속 탄생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고 후손들이 많아지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이죠.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는 이야기는요,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가 이런 영적인 새 생명 탄생이 계속되고 그 자녀들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고 헌신하며 또 비용도 지불할 수 있는 그런 부흥하고 성장하는 성경적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우리끼리 잘 지낼 수 있어요. 우리끼리 재밌게도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 새 생명 탄생이 되지 않으면, 자녀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서로를 바라보다가 약점을 발견하고 실망하고 싸워요. 처음에 결혼해서 맨날 얼굴 볼 때는 그 얼굴이 얼마나 예쁜지 맨날 봐도 좋고, 근데 계속 보다 보니까 얼굴에 찹티도 보이고 눈곱 낀 것도 보이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계속해서 태어나면요, 기쁨이 돼요. 기쁨이. 헌신이 생기게 됩니다. 미래를 준비하게 됩니다. 부부가 같이 의논하게 돼요. 자녀의 미래를 놓고 의논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새 생명 탄생,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교회가 성경적 교회가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본받고 아브라함의 축복의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고
새 생명이 계속해서 탄생하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자라가고 계속해서 부흥하는 그런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영적인 자녀를 출산하려면요, 성숙해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영적 새 생명 탄생이 불가능합니다. 나이에 따라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이 성숙도가 있어요. 영적인 나이가 있습니다. 성숙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걸 나누어 봤어요. 한번 영적인 나이를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좀 체크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맨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요, 아기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걸 유아기 신앙이라고 해요. 유아기 신앙. 본능적으로 엄마를 찾고 먹는 거 외에는 별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배설의 욕구, 기본적 욕구만 있어요. 그래서 양육하는 자가 없으면 생명을 유지해 갈 수가 없는 존재가 초신자죠. 유아기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유아기 신앙은요,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찾습니다. 말씀을 달게 받아요. 엄마의 젖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초점이 자기 자신의 뭐에 있어요? 만족에 있어요. 아이는 자기가 배부르면 좋아해요. 그러나 배고프면 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삶보다는 자기 만족을 위한 그것을 추구하는 게 이 유아기 신앙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자기 만족이 되지 않으면 항상 칭얼대고 관심을 받지 못하면 울어버리고 때로는 일탈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아기가 무슨 사고를 막 치고 있는 거죠. 관심을 조금이라도 두지 않으면 가서 막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이게 유아기 신앙의 특징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죠. 조금 성장하면 이제 아동기 신앙으로 성장하는데요, 이 아동기 때는요, 모방 성향이 강해요. 집에서 부모가 하는 언어, 부모의 모습, 또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배워요. 기성의 문화, 지식을 습득하는 이 사회화되기 위한 과정이 아동기인데요, 영적으로는 이 아동기 신앙은 이제 교회에 이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성도님들의 행동, 언어, 이런 걸 배워요. 신앙 활동을 배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좀 배우고 예배 드리는 모습도 이렇게 좀 보고 모방하려고 하고 이런 식이에요. 성경의 언어를 이제 터득해요. 처음에는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는데 이제 뭐 말하면 무슨 단어가 나오면 조금 이해가 돼요. 이런 단어들이 이제 좀 익숙해집니다. 교회 생활하는 방법을 좀 배워나가요. 교회가 근데 재미있으면 신이 나고요, 이 아동기의 특징은 교회가 재미없으면 쉽게 흥미를 잃어버려요. 애들은 재미가 있어야 교회를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 아동계 신앙은 교회의 재미를 좀 추구하는 때야. 재미가 없으면 금방 시들해져 버려요. 재미도 없어. 뭐 재미없어. 그러나 간혹 성경적 진리를 발견하고 기뻐하기도 하지만 아직 영적으로 좀 졸기가 쉽습니다. 아직 말씀이 쏙쏙 들어오지 못해요. 아직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유두고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강론할 때 유두고가 다락에 있는 그 창가에 걸터 앉았어요. 그래서 졸았습니다. 창가에서 졸다가 뒤로 떨어져가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유두고를 살려내서 교회가 위로를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창틀에 걸터 앉은 사람이 바로 이 아동기 신앙이에요. 언제든지 밖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떨어지지 않도록 잘 돌봐줘야 돼요. 이게 아동기 신앙의 특징입니다. 조금 자라면요, 이제 사춘기 신앙을 갖게 돼요. 소년기죠. 사춘기인데요, 루소가 그 유명한 저서 에밀에서 인간은 2번 태어난다 그랬습니다. 한 번은 생존하기 위해서, 즉 모체에서 태어난 첫 번째 탄생이고요, 두 번째 탄생은 진정한 삶을 살기 위해서 태어난다. 이게 두 번째 탄생이죠. 사춘기가 바로 제2의 탄생이에요. 자아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춘기의 신앙은 그래서 영적인 깊이 있는 체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뜨거운 회개를 이제 하게 돼요. 아동기 신앙까지는 회개 같은 게 잘 몰라요. 회개 몰라요. 그냥 친구 좋아서, 사람 좋아서, 성도 좋아서, 아는 사람 있어서 옵니다. 근데 이 사춘기 신앙으로 올라가면 회개를 하게 돼요. 눈물을 흘리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그 기쁨, 사랑이 솟는 시기가 이 사춘기 신앙이에요. 죄에 대해서 이제 민감해져요. 그래서 죄인임을 깨닫고, 그렇지만 아직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계속 갈등을 해요. 죄에 대한 애착이 남아 있습니다. 영적인 갈등이 많아지는 시기가 바로 이 사춘기 신앙의 시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탄식을 자주 합니다. 자기 정체성 때문에 고민해요. 낙심하기도 해요.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런 시련이 옵니까, 하나님?
신앙생활에도 시련이 필요합니까? 나는 주님께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주님께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어떻게 좀 신앙생활을 해야 좋겠습니까?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또 조금 이제 기도의 재미도 붙고 형제 자매들 성도 간의 교제도 이제 좀 시작을 합니다. 만남도 좀 즐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으로 막 갈등을 하고 이 고민, 자기 정체성의 고민,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이제 세상과의 관계에서 양다리의 관계에서 고민을 하니까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체계를 세우는 거예요. 그 성경적 가치관을 세우는데 이게 바로 말씀 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때에 있는 신앙인들이 우리 훈련으로 들어와야 돼요. 훈련으로 들어와서 딱 정립을 해야 됩니다. 훈련으로 들어와야 될 시기죠. 여기서 더 성장해 가면 이제 청년기 신앙을 갖게 되는데 이제 사고와 행동이 이제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내 삶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제 기도하고 비전을 좀 세워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죠? 청년기 때는 구체적으로 인생을 계획하고 나가죠. 그리고 결혼하고 이제 직업도 갖고 무엇보다도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이 청년기 신앙은요, 거듭남의 확신을 갖고 보다 좀 높은 신앙의 꿈을 갖는 시기예요. 그래서 비전이 좀 생기죠. 성령의 선물인 은사를 사모하고 교회에 좀 유익을 끼치고 이제 봉사가 시작됩니다. 이제 봉사가 시작되는 시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 숙고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중요한 점은 출산을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생각이 드는 게 영혼을 좀 구원해야겠다, 전도해야겠다는 생각이 이때 청년기 때 들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영적 탄생을 위한 전도를 내가 해야겠다는 마음이 이제 이 정도 돼야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영적 자녀 출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좀 더 성장하면 장년기 신앙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이 장년이 되면 여러분 부모가 된 거잖아요. 부모는 자녀들의 자녀를 잘 양육하죠. 양육하는 시기고 가정을 아름답게 꾸려가고 그리고 가족의 미래를 생각하고 가족의 안정을 생각하며 살죠. 그래서 나보다는 자녀에게 조금 더 투자를 하는 시기가 이 장년기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장년기 신앙의 시기는 영적으로 새 생명을 낳을 뿐만 아니라 올바르게 양육하고 기르는 일에도 친숙해집니다. 우리 소그룹 리더들, 우리 목장장님들 이런 분들이 되겠죠. 교사들도 될 수 있겠고 체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요. 새신자의 관심을 갖고 돌보려고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양육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자기 일보다는 교회 일, 또 하나님의 일을 좀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교회를 위한 염려, 교회를 위한 기도, 또 영적으로도 계속 자녀를 계속 낳습니다. 그리고 양육을 합니다. 근데 가장 성숙한 단계는 원래는 이 유아기부터 쭉 우리 성장 단계를 보면 마지막에는 노년기예요. 근데 제가 노년기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이 포에버 신앙이에요. 포에버 신앙. 포에버가 뭐예요? 영원한이잖아요. 육체에는 노년기가 있지만 신앙에는 노년기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에는요 노년기가 없어요. 신앙은요 계속 성장해요. 계속 자랍니다. 결코 노쇠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겁니다. 가장 수준이 높은 성숙한 이 신앙을 포에버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재생산을 계속합니다. 영적 손자까지 내가 전도했는데 그 전도한 사람이 성장해서 또 전도하는 손자까지도 길러요. 영적으로 계속 자녀를 낳습니다. 신경 쓰면서 자식에까지 돌봐줍니다.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믿음의 모범으로 존중을 받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근원이 됩니다.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생겨나서 그분이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시편 기자는 포에버 신앙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시편 92편 12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성장하리로다. 그럼 13절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14절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할렐루야. 이것이 포에버 신앙이에요.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자라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백향목같이 성장하고 자라요. 번성해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청청해요. 이것이 포에버 신앙입니다. 신앙은 노쇠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나의 지금 신앙 연령은 어디에 와 있습니까? 아직 뭐 초신자들이야 어린 아이 수준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라가야 합니다. 성숙해야 합니다. 어린 아기의 상태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나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렇게 이르러야 합니다. 영적인 생명을 낳고 양육하고 기르고 그런 수준으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아직도 10년 되고 20년 됐는데도 그저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하고 아직도 젖이나 달라고 우는 신앙, 떼쓰는 아기 수준의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계속해서 자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에 16절 말씀 그거예요. 자,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말은요, 성숙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키만큼 자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장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키를 말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조그맣잖아요. 성인은 키가 커지잖아요. 그것처럼 실제로 이게 영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장의 크기까지 커라, 자라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14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자라는 거예요. 이거 성장이에요, 성장.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놓으니라. 자라게 하고 세우는 거예요. 성경은요, 계속해서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끊임없이 자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떼쓰고 제멋대로 고집부리는 어린아이의 노릇을 그만하라는 겁니다.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요동하는 어린아이의 노릇을 그만하라고 말씀합니다.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충만하게 자라서 영적인 성숙함, 영적인 청춘을 평생 유지하고 여전히 나이가 들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청청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성장하고 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는 것이죠.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이에요. 이것이 성장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적인 이상, 곧 영혼 구원의 열정,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고 성장해가는 그 이상을 가져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 결국 인생의 의미를 잃게 되고 의미 없는 삶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체의 나이가 어떻든 상관없이 새 생명의 탄생과 열정과 영혼 구원과 소망을 지닌, 성장의 소망을 지닌 자들은 언제든지 청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가 믿음의 영가족들이 영혼을 구원하며 새 생명 탄생의 열정을 평생 소유하며 언제나 청춘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길 원해요. 성장하길 원합니다. 성숙하길 원합니다. 영적 자녀를 많이 출생하고 양육하고 기르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가게 하는, 교회를 부흥시키는 데 쓰임받는 성숙한 신앙인,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영적 부모와 같은 포에버 신앙을 가진 축복의 삶 살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